봉독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틈 사이로 죄는 끼어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뒤끝은 죄를 싣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의 성도의 모습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제 화를 내지 말라라는 그 권면을 에베소 교인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같이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의 살아가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화를 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더라도 해를 뭐예요? 넘기지 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해를 넘기지 말라는 게 그 유대인들은 저녁 6시가 그날이 끝나고 다음 날로 넘어가니까 웬만하면 그날 화가 난 것은 그날 처리하고, 그날 어떻게 보면 마음 가운데 다 그 처리하고 그렇게 새날을 맞이하는 의미로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같이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마음 가운데 감정이 불러일으켜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행여라도 혹시라도 화가 나게 되면은 그날이 가기 전까지 그것을 해결하라고 바울이 지난 주 같이 말씀 나눈 거 같이 나누었습니다. 결국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의 성도의 모습은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고, 화를 내더라도 웬만하면 그날 다 풀고 그렇게 지나가라고, 그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6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들 참 주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화도 날 수 있는데, 화난 거 가지고 심판받는다 그러고 화난 거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도 여러분들 이 화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강력한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정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감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내는 자는 심판받고, 화내는 자는 그것도 부족해서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들, 내가 주님은요 그 차원에서, 그러니까 내가 화난 거 내가 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은 그 차원을 더 넘어서요. 내가 화난 것뿐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가 화가 나거나 나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원망하고 있으면 그거 풀고 와가지고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보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무슨 선물이요? 집사님 선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화가 난 것 해가 지기 전에 풀라고 하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의 감정이니까 그건 내가 풀 수 있는데, 나 때문에 누군가가 원망을, 나를 통해서 원망을 하거나 나 때문에 누군가가 화를 내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조차로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풀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보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 화에 대한 이야기는 더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하게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권면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럼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화를 풀어주고 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원망 들을 것을 다 내려놓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어 다 갚기 전까지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뭐 하라는 거예요? 나 화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화는 푸는 것도 당연하지만, 누군가가 너 때문에 화를 내고 있다면, 누군가가 너 때문에 너를 원망하고 있다면 그거조차도 풀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권면이 여러분들 얼마나 강력한 경고이겠습니까?
그거 하기 전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심판받을 일이고 오히려 그것이 뭐예요? 지옥불에 던져질 거라고 주님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것, 해가 지기 전까지 풀라라는 말보다 더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뭐 화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 화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화를 내게 하는 원인이 나에게 있다면 그거조차도 주님은 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쉽지는 않죠. 그러나 주님이 강력한 경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바라보며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화를 낼 때 그 화가 또 뭐가 된다는 겁니까? 마귀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틈이 된다는 거예요. 틈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벌어져 사이가 난 자리, 모여 있는 사람의 속, 혹은 일을 하다가 생각 따위를 다른 곳에 돌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이 세 가지가 이제 네이버 사전에 틈이라는 단어를 쓰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 벌어져 사이가 난 자리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벌어져 사이가 난 자리, 그게 뭐예요? 화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화가 나게 되면은 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그 틈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뭐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틈을 주지 말라. 너가 화가 내는데 화를 낼 때 그 화가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이 틈이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을 이 틈이라는 말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는 마귀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고요. 쉬운 성경은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틈이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어떤 기회? 누구에게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기회가, 사단에게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틈은 무슨 그 의미로 이야기하는, 공간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 장소적인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사단이 있을 장소를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네가 화를 내는 순간, 그 순간에 그곳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화를 내는 그 순간, 화를 내는 그 마음이, 화를 내는 그 장소가, 화를 내는 그 생각이, 그곳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머물게 되는 장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공간의 개념으로, 장소의 개념으로 바울은 지금 오늘 틈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언제 사단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언제 마귀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언제 악령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여러분들 언제 그가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분을 품고 아우를 들로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쳐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하나님과의 대화를,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쳐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쳐 죽인다는 게 그냥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고의로, 마음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죽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죽게 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분이 있어요. 화가 있어요. 그 화로 말미암아 사람을, 그것도 자기의 아우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결국은 화라는 것이 결국 어디까지 가는 겁니다. 결국 그 화가 나는 순간 그 마음에 사단의 머물 수 있는 곳, 사단이 뛰어놀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을 통해서 사단으로 하여금 그 마음의 생각을 붙잡고 그 마음의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인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화에 대해서는 이제 몇 달 전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들 그 악령이 그 마음에 들어가요? 언제 여러분들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요? 언제 귀신이 그 마음에 들어가요? 화낼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선택하셨을 때 여러분들 사울이 언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수고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다윗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화가 나잖아요. 분노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악령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그 사울왕 앞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비파를 여러분들 수금을 여러분들 치고 있을 때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악령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그 분을 사귀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다윗에게 뭐예요? 창을 던지잖아요. 그때 때마침 손에 뭐가 있어요? 창이 있어요. 창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 창을 누구에게 던집니까? 다윗에게 던지잖아요. 화가 있을 때 뭐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화가 있을 때 뭐가 들어와요? 화가 날 때 악령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드렸던 말씀이 또 누구예요? 가룟 유다. 마르다가 여러분들 와가지고 주님 앞에 향유를 다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예수님께 경배를 할 때 여러분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화를 내면서 불을 내면서 이 향유를 왜 그렇게 쓰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참 좋았을 것이라고 여러분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 있었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다고.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결국 뭐가 들어가요?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마음 가운데 분이 들어가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화가 들어가는 순간 그 화와 그 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틈이 되는 거예요. 어떤 틈?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장소?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뛰어놀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가 되어질 때 사단이 들어옴을 통해서 그 사람은 결국 누구의 지배를 받게 돼요? 사단의 지배를 받게 해요.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사단의 자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이 다시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그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있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미 우리는 사단의 자식으로 살다가 사단이 떠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단이 다시 들어오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장소를 만들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괜찮아. 어떻게 사단이 나를 틈타겠어? 어떻게 나에게 들어오겠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 해드릴까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의 여러분들 주제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여러분들 마태복음에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물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이사요, 어떤 사람은 뭐 예레미야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요, 막 그렇게 어떤 사람은 뭐 세례 요한이요, 뭐 가룟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 그런 거 말고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럴 때 여러분들 베드로가 뭐래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엄청난 신앙 고백이거든요. 주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당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베드로가 누구에게?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나도 기분이 좋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야, 네가 정말 그 말을 하는 것은 네가 한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지금 그 고백을 하게 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 엄청난 축복을 줘요. 천국의 열쇠를 여러분들 그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들 베드로에게 줘요. 너무나도 좋아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당신이 사시다가 어떻게 죽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향변하여 가로되, 예수님께 향변한다는 게 여러분들 반항하면서 승질을 내면서 반항하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항변이지 여러분들. 그 마음의 그 성경의 원래 뜻은 여러분들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욕하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 대들으면서 이야기해.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그 짧은 순간 주님께 그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야, 너 정말 제대로 대답했다 라고 여러분들 그 엄청난 축복을 듣고 난 이후에 바로 주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순간 베드로가 항변하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해요. 아니 여러분들, 그 신앙 고백 앞에 어떻게 사탄이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언제? 항변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틈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겠죠.
마음 가운데 분을 품고 그게 말이나 되냐고. 우리가 왜 어떻게 주님을 지금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죽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항변할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사탄이 내 마음 가운데 틈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들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 신앙의 고백 앞에서 여러분들 무너지는 베드로의 모습이 결국 누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행여 우리가 살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 틈이 생기는 그 순간마다 내 마음 가운데 화가 나는 그 순간마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을 깨달아 뭐 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틈을 만든다는 것, 틈이 생긴다는 것은 생각뿐만이 아니라 마음뿐만이 아니라 더불어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장소에서도 우리가 틈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들 가장 먼저 이 땅에 여러분들 가장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여러분들 왜 죄를 짓습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있을 그때 여러분들 누가 찾아와요? 뱀이 찾아요. 간사한 뱀이 찾아와 가지고 누구를 꼬셔요? 하와를 꼬셔요. 이거 먹어, 선악과를 먹어. 그럴 때 여러분들 그 먹으라고 하는 그 순간 그 하와의 마음 가운데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 그 순간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하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잖아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와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다라는 그 마음이 뭐예요? 그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틈이 생기는 거예요. 틈이. 그 마음에 틈이 생기고 생각에 틈이 생기는 순간 그 틈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뛰어놀 수 있는, 사단이 거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틈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자기만 먹지 왜 굳이 옆에 있던 함께였던 여러분들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어서 여러분들 그것을 먹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로 여러분들 그 치마를 헤매고 여러분들 숨었다고 그랬죠. 왜 숨었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돌아다니시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들이 숨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생각으로도 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있던 삶의 자리가 어떤 곳이었어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이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그 곁에 누가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셨겠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와 있던 거예요. 왜?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그들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자기들이 여러분들 보인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자기들이 느낄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여러분들 선악과를 먹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서워서 여러분들 그거 먹었겠어요? 아니에요. 못 먹었겠죠. 안 먹었겠죠. 왜? 누가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이 있었던 삶의 그 자리가 누가 안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곳,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곳, 그곳이 그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여러분들 결국은 그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잖아요, 여러분들. 숨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실 때야 그때야 여러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마음의 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생각의 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우리가 틈을 주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뭐예요? 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결국은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생활하는 그 삶의 장소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틈이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틈이 되어져서 사단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결국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그 자리가 틈이 생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가 틈이 생겨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도 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여러분들 죄를 지었을 때,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성경은 여러분들 그거를 그 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이렇게 해요. 그 해가 들어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사무엘하 11장 1절의 시작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들이 싸움하러 나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다윗 왕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궁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전쟁터에 있어야 돼요? 전쟁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터에 나가서 출전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들과 적군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때 다윗은 어디 있습니까? 왕궁에 있는 거예요. 왕궁에 있는데 여러분들 그때를 여러분들 우리가 틈을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왕궁에 있을 때 다윗이 범죄를 하게 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저녁 때예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저녁 때에는 여러분들 뭘 해야 돼요? 잠을 자야죠. 잠을 자야죠. 왜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납니까? 침상에서 계속 자고 있어야죠. 그가 그 순간에 그 시간에 그의 삶의 자리는 어디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침상이 그의 삶의 자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굳이 왜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밤에 저녁 때 침상에서 잠을 자지. 여러분들 저녁 때가 여러분들 그 저녁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때를 지키지 못하고 때를 따르지 못하고 그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뭐가 생기는 거예요? 틈이 생기는 거예요. 침상, 저녁 때 침상에서 당연히 자야 되는데 침상에서 굳이 일어나.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데 전쟁터로 나가지도 않아요. 예? 않았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 왕궁을 왜 거닐어? 그냥 자고 있지. 왕궁에서 여러분들 일어나서 여러분들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누구를 봐요? 목욕하는 여인을 보는 거예요. 목욕하는 여인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보이니까. 또 왜요? 남자니까. 남자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때 다윗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되는지 한 40세가 좀 넘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밧세바는요 여러분들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여인이에요. 여러분들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여인이 지금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기껏해야 여러분들 20살이 안 됐어요. 20살이 안 됐어요. 굉장히 어리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청춘이라고, 우리대로 치면 28 청춘의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어떻게 안 봅니까? 볼 수도 있죠. 남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욕구가 있는데 남자인데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는 순간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자리가 이미 뭐예요? 틈이 생긴 거예요. 그때가 이미 여러분들 뭐가 생긴 거예요? 틈이 생긴 거예요. 그 틈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들 사단이 그것을 놔둬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돌아와요. 그리고 신하에게 물어봐요. 그 여인이 누구더냐? 물어봐요. 신하가 뭐라는 줄 아세요? 뭔 소리 하십니까? 우리아의 아내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봐. 이야기는 뭐예요? 아, 왕이시여 알잖아요. 지금 우리아의 아내인 거예요. 아, 왜 딴 마음 먹으세요? 이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때의 틈이 생기니까, 장소의 틈이 생기니까, 생각의 틈이 생기니까, 마음의 틈이 생기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안타까움, 먹으면 안 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을 불러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그냥 밧세바도 똑같이 노란한 것처럼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윗이 부른 거예요. 밧세바는요 그냥 부르니까 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그 권력의 그 힘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부르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누가 다윗이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여러분들 다윗을 책망해요. 만약에 둘이 합의하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나단이 다윗만 책망하겠습니까?
아니죠. 밧세바도 책망했겠죠. 근데 나단이 다윗 왕에게 와서 이야기할 때 뭐래요? 어떤 목자애가 어린 양이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어린 양을 뺏어다가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나눠줬다고, 그것을 잡아서 맛있게 먹겠다고 이야기하는, 어린 양을 빼앗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나단이. 그러니까 밧세바는 어떻게 보면 그 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다윗 왕 앞에 나갔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다윗이 어떻게 해요?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 범죄를 저지름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도행전은 여러분들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합하였던 사람이라고 다윗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합하였던,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에 틈이 생기고, 그 마음에 틈이 생기고, 그 때에 틈이 생기고, 그 삶의 장소에 틈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되잖아요. 죄를 짓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은요 경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뿐만이 아니라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때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장소도,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서도 뭐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틈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뛰어놀, 사단이 뛰어놀, 귀신이 뛰어놀 틈이 생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한순간도 여러분들 경계하면서 그 틈을 마귀에게 주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틈이 생기는 우리를 향해서 틈을 주지 말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바울은 오늘 예배소서 6장 11절에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배소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가 뭡니까? 온몸을 다 가리는, 온몸을 다 단단하게 두르는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예요? 어느 한 곳도 뭐 하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틈에 뭐가 들어오니까? 사단이 들어오니까. 그 틈에 뭐가 들어오니까? 마귀가 들어오니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나갔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원래 사단의 자식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사단이 누구로부터 나가요?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나갔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단이 만약에 다시 들어올 때, 우리 삶에, 우리 생각에, 우리 시간에 틈이 생겨서 다시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올까요? 그냥 곱게 들어올까요? 누가복음 11장 24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은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내가 나온 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도 그렇고 사단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는 귀신을 뭐 사단이라고 생각하고 사단을 마귀라고 생각하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귀신이 나갔어. 근데 어디서 쉬려고 하는데 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나온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우리 주위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빙빙 두르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틈만 생기면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틈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아, 예수 믿었던 사람이 마귀가 나갔어요. 사단이 우리에게서 나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보니까 소재가 되고 수리가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떡합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화내지 마. 틈을 내지 마. 틈을 보이지 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 마귀가 들어올 장소를 만들지 마. 한번 들어갔던 놈 들어올 때는 더 강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듯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는 매 순간순간 신앙으로, 믿음으로, 성도로 살아갈 때 새 사람을 입고 화가 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화 내는 것조차도 바울은 마귀가 들어올 장소라고, 공간이 되어진다라고. 그러니 제발 뭐 하라는 거예요? 화내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화라는 거예요. 어디 화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틈이라는 게 어디 화뿐이겠어요? 말 한마디도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도 될 수 있고, 우리의
마음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별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세요. 큰 바위산에서 여러분들 엄청나게 큰 그 바위산에서 그 어느 부분에 여러분들 돌을 딱 떼어내는데 여러분들 뭘로 떼어내는 줄 아세요? 무슨 톱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여러분들 뭐 폭파하는 다이나마이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멍 뚫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다이나마이트를 써가지고 여러분들 그 돌을 뚝 떨어뜨리는데 예전에는 그걸 어떻게 떨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피라미드 여러분들 그 큰 돌 여러분들 가면은 그 피라미드가 여러분들 엄청나게 큰 돌로 여러분들 쌓여져 가지고 만들어졌거든요. 그 큰 네모난한 돌을 여러분들 어떻게 그 바위산에 여러분들 만들어냈겠습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바위를 떨궈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언젠가 보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작게 나왔어요. 큰 여러분들 산에서 그 바위를 얼마만큼 바위산에서 그 얼마만큼의 여러분 돌을 떨궈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엄지손가락만한 굵기의 정을요 일정한 간격으로 몇십 센치 간격마다 계속 박아요. 예? 자르고 싶은 만큼 여러분들 해가지고 박아요 위에서. 그러니까 그걸 계속 내려쳐요. 망치로 그것을 계속 내려쳐요. 야, 저래서 저 바위가 잘라질까? 저 바위가 떨어질까? 그런데 여러분들 계속 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칠 때마다 여러분들 나중에 뭐가 생겨요? 그 바위에 요만한 뭐가 생겨요? 틈이 생겨요. 그래서 그 틈이 생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조금씩 이딴 많은 엄지손가락만한 정이에요. 여러분들 그 안으로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조금씩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바위가 거기서 뚝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떨어져요? 작은 틈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들 그런 정이라도 있어서 망치라도 있었죠. 과거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과거에 그런 것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돌에다가요, 그 바위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어떻게 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러면 한겨울에 여러분들 거기다가 뭘 넣어요? 물을 넣어요. 구멍을 일정한 간격으로 뚫어서 거기에다가 물을 계속 넣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물이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얼어요. 그럼 물이 얼면 물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팽창하잖아요. 이 팽창하면서 여러분들 그 돌에 뭐가 생겨요? 틈이 생겨요. 틈이 생기면 거기다 물을 계속 부어요. 그럼 이게 물을 붓고 여러분들 또 추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겨울이 돼서 기온이 내리고 이게 또 어니까 그게 점점 벌어지게 되면서 뚝 떨어져요. 그럼 봄에는 그럼 어떡하느냐? 여름에는 어떡하냐? 또 구멍을 또 열심히 뚫어요. 거기다가 뭘 넣는지 아세요? 나무를 막 박아놔요.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박아놔요. 그러니까 나무에다가 뭘 넣는 줄 아세요? 물을 또 부어요. 마른 나무로 여러분들 그 구멍에다가 박아가지고 물을 주면 여러분들 그 나무가 어떻게 돼요? 물에 의해서 불잖아요. 불면서 부피가 팽창하잖아요. 별것도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게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져서 여러분들 그게 물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그 나무가 불면서 팽창을 하면서 뭐가 생겨요? 그 돌에 그 바위에 틈이 생겨요. 그래서 뚝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그 작은 건데 여러분들 그 엄청난 바위가 뚝뚝뚝 하고 떨어져요.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왜 바울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래요? 그 틈이 결국은 마귀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더 강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할까? 파멸시키기 때문인 거예요. 틈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매 순간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눈 왔잖아요. 전 눈 오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이제 자는 방에 이제 커튼을 내리고 자니까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뭐 주보 정리하고 말씀 정리하고 이렇게 타이핑하고 다 정리해 놓고 있는데 한 7시쯤 넘었나? 8시쯤 된 것 같아요. 그때서야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기 전에 다 이제 커튼이 쳐져 있으니까 예건이 방에 있는데요. 아니 우리 아드님이 안 계시네. 우리 아드님이 없는 거예요, 방에. 아니 이 시간에는 주일날 아침에 뭐 해야 돼요? 자야 되잖아요. 근데 자리에 없는 거예요. 얘가 어디 갔나 그래서 화장실도 가보고 그런데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밖이 신경이 쓰여져요.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나가는 순간 밖이 안 보이거든요, 잘. 왜냐면 비닐을 다 쳐놨으니까.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사택 문 앞에 유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가 온통 하얀 거. 그래서 속으로 집사람이 어저께 이 비가 눈이 되면 어떡하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눈이 왔나? 라고 문을 딱 여는 순간
어머나 세상에, 눈이 온 거예요. 제가 그 눈을 보는 순간 뭐라고 그랬게요? 1번 우와, 2번 A씨. 뭐라고 그랬게요? 1번이라고 생각해 말했을까요? 2번이라고 말했을까요? 2번이라고 그랬어요. A씨, 주일 아침에 지금 8시인데 정리할 것도 많은데 시간도 없는데 눈 치워야 되는데, 갔더니 이미 예건이하고 집사람하고 눈을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를 보자 집사람이 뭐 빨리 나와! 빨리 나와서 눈 치워 그러는 거예요. 빨리 옷 입고 나오라는 거예요. 옷을 입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밀개로 여러분들 눈을 막 치우는데, 눈을 막 이렇게 치우다가 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1번 우와, 2번 A씨. 뭐라고 그랬게요? 아니, 눈이 어저께 저녁에 비가 오다가 이게 눈이 와가지고 눈이 엄청 무거운 거예요. 나가질 않아. A씨. 경건한 사람 아니에요. 저 목사이긴 하지만요, 그 순간 여러분들 A씨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밀고 두 번째 가면서 또 미는데 A씨 하는 순간 뭐가 생각나요? 설교 말씀이, 설교 제목이 생각나는, 설교 제목이 여태까지 준비하고 정리하고 했던 그 설교 제목이 생각나요. 틈을 주지 말자. 여러분들, 이 말 한마디가 뭐예요? 틈을 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우와 그랬어야 되는데 A씨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뭐가 되는 거예요? 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 작은 생각 하나가 뭐가 될 수 있어요? 틈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 작은 마음 하나가 뭐가 될 수 있어요? 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뭐가 될 수 있어요? 틈이 될 수 있어요. 아, 눈이 이쁘게 왔네, 이렇게. 아이, 눈이 왔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에 틈이 되어져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불평이 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불만 하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틈이 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불평 하나가, 한마디 불평 하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틈이 되어지는 거예요. 잠시 잠깐 화가 났는데 그 화가 뭐가 되는 거예요? 틈이 되어지는 거예요. 명절 때 모이잖아요,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한 잔 받아 먹은 그 소주 한 잔이 뭐가 되는 거예요? 틈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저 동서는 더럽게 일 안 하네, 뺀질뺀질 그러고 있어.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한순간 화가 나는 순간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틈이 되어지는 거예요. 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틈 위에 뭐가 쌓여 나가는 거예요? 불만이 쌓여가고 불평이 쌓여가는 거예요. 왜요? 그 틈 사이로 누가 이미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 성도는요, 우리 신앙인은요, 매 순간순간 뭐 하셔야 돼요? 경계하셔야 돼요.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사단이 뛰어놀 공간을 마련해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 그 화내는 것조차도, 그 감정 하나조차도 사단이 뛰어놀 틈이 되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그 틈 때문에 쓰러지고, 그 틈 때문에 무너지고, 그 틈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 틈에 사단이 들어와서 놀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틈을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용서로, 그 사랑으로 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깨닫는 순간 성전에서 여러분들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틈을 가지고 그 틈으로 말미암아 또 뛰놀았던 그 여인을 향해서 나는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앞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그 여인을 보내주잖아요. 다윗과 밧세바 여러분들, 그 틈 사이에 놀았던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던 그 다윗, 결국은 여러분들 얼마나 엄청난 일을 당합니까? 자기의 아내들과 자기의 후궁들이요, 여러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그 왕궁 옥성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압살롬이 그 다윗 왕의 후궁들과 여러분들 그 아내들과 뭐예요? 잠자리를 가져요. 그걸 온 백성이 다 보게 만들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사이에 임신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 낳게 된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안타깝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 죽게 되는 그 안타까움을, 그 틈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메꿔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메꿔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다시 들어 그로 말미암아 그 왕위가 영원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밧세바와 아이를 통해서 결국은 누가 나오게 돼요? 솔로몬이 나오게 되고 솔로몬의 두 번째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후손을 통해서 결국 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누가 나와요? 밧세바가 나와요. 밧세바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어쩌선 그 마음 가운데 그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졌던 그때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틈을 메꿔주시고 은혜로 메꿔주시고 사랑으로 메꿔주시고 용서로 메꿔주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그를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매 순간 우리의 틈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들 그 틈을 여러분들이 헤아리시고 그 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불어 성령님이 그 틈을 메꿔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정이 있기에, 마음이 있기에, 생각이 있기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불평과 불만과 분을 낼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 우리를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조금도 틈나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그 틈이 생길 그때라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곳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용서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성령님으로 채워주셔서 능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마귀에게, 사단에게 틈 주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